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하여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그 책을 기록한 이유를 오늘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을 기록하며 많은 표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확실한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확실한 표적, 증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서 무엇을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부활에 증인되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의 고백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가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완성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났느냐?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인정하고 믿고 이해한다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인정합니다, 부활을 이해합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은 사건이 아닌 능력입니다. 부활을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부활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는 데서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로잡힌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참 제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는 데서 부활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소서라는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내가 믿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로 모이는 반석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던 것들이 경험되고 만나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주님을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때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 가장 확실한 그 증거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기초가 되며 삶의 바이럴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참제로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확실한 표적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부활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주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죽으셨어요.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돌아가시며 그 사명을 완성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때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죽으신 그 무덤은 굳게 지킨 무덤이었어요. 굳게 지켜진 무덤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못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 사람은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요,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찾아가 그 예수의 시체를 나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모데를 통하여 예수님을 동산에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시체가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동산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6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저 예수라는 저 사기꾼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고 나면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은 죽고 나서도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오늘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6절 말씀 보면 세 번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의 빌라도의 인을 쳐서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경비병이 지키고 섰던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굳게 지킨 무덤이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 비어있는 빈 무덤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주님의 시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둑 맞은 걸로 생각했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밤새 무덤을 지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돌무덤이 벌어지고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절하여 일어나 보니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대제사장이 뭔가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그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본 그 사건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내가 너희들의 뒤를 책임져 줄 테니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그들에게 돈으로 매수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굳게 지킨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이 왜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까? 그 세 번째로, 그 이유는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에는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대.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대. 아니, 예수님을 길 가는 중에 만났대. 수많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강력한 증언을 통하여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했던 그 도시가,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도시 인구의 반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8절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한 제자, 또한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어.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디두무라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못 박힌 손과 찔리신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며,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며 도마를 주님의 참 제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역사는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순교하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4절과 7절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부르던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500문도들을 만나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가던 그 사울을 만나 주셔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방인은 사도로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기에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그 작은 무리들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네 번째로 영원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철저히, 완전히, 영원히 과거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부활의 증거, 확실한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봤던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귐과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요 사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과거의 나와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두려워하고, 과거에는 염려하고, 과거에는 의심하고, 과거에는 불신하고, 과거에는 거룩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 만족함이 있는 모습. 삶에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되며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 가능한 것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변화가 나한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7년 이상 사귀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말한답니다. 세상 친구도 7년 이상 사귀면 가족이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20년, 30년, 50년 그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했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족이십니까? 그 주님이 아직도 여전히 불편하고 그 주님이 아직도 여전히 껄끄럽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변화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가장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간 유대인의 젊은이가 아니라, 한낱 정신병자가 아니라, 그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나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찬송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테텔라스타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빚진 것을 다 갚았대요. 죄의 빚을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요, 이 테텔라스타에는 형벌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나의 범죄함으로 내가 당해야 될 그 처벌을 다 갚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다 이뤘다는 말은 군대용어로 쓰입니다. 군대용어로 쓰일 때는 싸움을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는 여러분의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사망의 전투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듣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보고 만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세요. 지금도 그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를 지금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친구 되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 되어 주시고 그들의 구원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한 영원한 변화가 여러분의 간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또한 가장 확실한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변인이 아닌 그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날 때만이 아버지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생명이, 그 평화가 우리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지금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